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33절까지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23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의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아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고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함께 읽고 이 성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든지 살아나셨다든지 하는 객관적 사건이 나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어 이 기적이 내게도 십자가의 효능이 임하고 내게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이 되고,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쫓아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고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나타내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에 지난 주일날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와 여기저기 다니면서 8년 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매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적인 기적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더 영원한 기적, 더 영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가 유명해지고 막 소문이 떠돌고 야 대단한 분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는 이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넬료에게 나타난 기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 주둔을 하고 거기에 한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 우리가 백부장 그러면요,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부대의 백부장 그러면요, 부대에 한 부대를 끄는 장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제가 여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요 가족들이 다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1, 2절을 읽어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뒤에 있는 유대인 성경을 요 1, 2절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에 여기 지금 성경을 주의해서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쉽습니다. 아하, 로마 군인의 장교였구나. 그 다음에 그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그의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은 유대인 성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 알맹이는 똑같지만요. 제가 여기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6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게 보이는 점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나도 고넬료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고넬료가 행한 여기 나타난 6가지 하고요. 그 다음 중간에 가서 24절에 나타난 한 가지를 더해서 고넬료의 7가지의 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쁘고 그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까지 만나게 해서 구원받도록 이끄는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10장 1절 하반절에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군인이었다 그 말, 군인.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고 부대를 이렇게 지휘하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두 번째,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독실한 사람. 개역 성경에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돼 있고, 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그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뭔가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여기 2가지.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다 함께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믿음을 갖도록 돌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사람으로.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여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더라. 그 다음 5번째,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유대인 성경에는 그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군인 봉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모든 생활비 중에서 자기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다는 얘기가 이 성경 본문에 아까 읽었죠. 10장 22절. 이제 이 고넬료의 하인들 종 2명하고 군인 중에 또 자기가 마음에 믿는 군인 3명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고넬료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22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옆바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를 불러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그 심부름을 따라서 왔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보면요. 단순하게 유대인들한테 호감을 베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피압박 국가 민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매번마다 느낍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어요. 점령한 게 아니라요. 너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서 돌봐줄게 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요.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이 기쁘게 받지 않고 도장 찍어 하고 고종 황제를 완전히 짓눌러가지고 도장을 찍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늑봉 억지로 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36년 동안요,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뭐 철도도 놔주고 다리도 놔주고 뭐 길도 닦아주고 매우 많은 일을 해준 것이라고 자기들은 내세우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 밑에서 많은 착취를 당했고 너무나 억울하게 느낀 나머지 견딜 수 없어가지고 3.1절 같은 봉기운동,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만큼 우리는요, 독립하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들로부터 해방받은 지가 우리는 벌써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해가지고 태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점령 국가는 피점령 민족들에게 괄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 군대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요, 학정을 하고 무시하고 형편없이 짓밟아도 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요, 잘 뒷바라지 해주고 돌봐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글자 속에,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저는 10장 다시 봅니다.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고넬료의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이쁘게 보고 고넬료를 구원받게 할 사람인 베드로를 그 집에다가 불러가서 그 모셔다가 말씀을 듣게 하라. 그러니까요, 고넬료가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도 있고 소문 날까 봐요, 혼자만 말씀을 들어도 되는데요, 가족들만 데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2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랄 일입니다.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자기 가족만 아니고요, 친척들까지 불러들이고, 가족들 말고 친족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가까운 친구들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야, 고넬료라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구나. 제가 이제 유대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24절 보세요. 24절요.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모두 불러놓고 베드로와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모두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고넬료의 식구만 아니라 친척들도 불러왔고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말씀을 듣자, 오늘 선생님이 한 분 온다고. 이런 태도를 볼 때요, 얼마나 간절하고, 이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는 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만드는 거고 죄 사함을 받게 만드는 역사적인 일이 이 고넬료 집에 이루어지는데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이요, 모세 시대 때, 특별히 저 건너 올라가지 않고요,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이방인과의 관계를요, 딱 줄을 그어놨어요. 그 줄을 그어놓은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러니까요,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어. 너 구원받도록 도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요바에 있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 알았지? 하고 계시를 받은 이 고넬료는요, 여기 이제 6절과 7절에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7절에 천사가 떠난 후에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2명하고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1명, 3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내게 말씀했는데 니들이 요바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이제 모시러 보냈습니다. 3명을 파송시켰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제가요, 3명이라 안 그러고 2명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세 분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것은요. 지금 여기에 가이사라에서 여기 요빠까지 거리가요. 약 얼마나 되는가를 이 지도를 놓고 펴보니까 약 60km 정도 됩니다. 떨어진 거리가. 그러니까 백리길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새벽 일찍이 떠난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보세요.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요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6시라는 것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아까 여기 고넬료에게 나타난 9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시간이 1시거든요. 해가 뜨는 시간이 1시. 그 다음에 6시 그러면 정오를 얘기하고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이는데 11절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그러니까요, 큰 보자기에 귀퉁이를 다 4귀퉁이를 맨 줄이 쭉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각종 여기 보면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들,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다라니까 짐승 종류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짐승들은 뭐를 의미하느냐?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짐승은요. 이제 발은 쪽발이고요. 속에선 되새김을 해야만 정결한 짐승이에요. 소나 양과 사슴은요.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토끼는 되새김질, 여러분 토끼 길러봤어요? 조용한 시간에 물 씻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 집에 토끼를 길렀거든요. 혼자, 제가 이제 어릴 때, 야, 너 뭐, 껌 씹어? 뭐야? 제가 토끼 보고 물을 정도로요, 토끼가 유물 하고 있어요. 근데 발은 쪽발이 돼야 되는데 다발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돼지는 쪽발 맞습니다. 근데 되새김을 안 합니다. 돼지는 먹지 마. 이렇게 해서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완전히 리스트를 다 써가지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음식 규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도 되고 못 먹어야 될 짐승에 대한 음식 규례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그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 민족들은요. 3,500년 된 전통을 지키느라고요. 돼지고기 그러면 고개를 돌립니다. 물론 토끼고기 안 먹습니다. 산토끼도 안 먹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오늘 이런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유대 민족의 이 전통적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페이지는요, 14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제목이 뭡니까? 먹는 짐승에 관한 규정.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해서요. 짐승 중에 못 먹을 짐승과 먹을 짐승을 명단까지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짚어놓고 말합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9절부터요.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고기 중에서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여러분, 비늘 없는 고기는 장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날짐승 가운데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대머리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밤매, 뻐꾸기, 매종류, 작은 올빼미, 가마우찌, 큰 올빼미, 백조, 펠리컨, 수리, 황새, 외가리, 댕기물, 떼새, 박쥐. 이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못 먹을 새들 다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또 29절. 또한 땅에 기는 것들 중에서 너희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 쥐, 거북이, 흰 쪽제비, 카멜레온, 도마뱀, 달팽이, 두더지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41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배로 다니는 게 뭐예요? 뱀도 있고 지네도 있고요. 희한하게 배로 다니는 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요, 음식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그들은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따라서 안 먹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유대인들을 초청하려면요, 초청을 너무너무 다 거절합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도요, 이방인 집에 초대받으면 죄송합니다, 안 갑니다. 자기들을 초대하는 데는 이방인들이 와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으나 유대인들은 너무 음식을 많이 가립니다. 예, 그런 유대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생긴 무슬림도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착 풀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그다음에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제가 지금 방금 레위기 11장에서 몇 부분만 올려드렸는데 이 올려진 못 먹는 짐승에 대한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아까 제가 이슬람에는 할랄 식품이라 그랬고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코셔 푸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만 취급하는 가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먹는 음식만 파는 가게에서 물건을 유대인이 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사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가 뭐예요? 터키입니다. 터키가요, 터키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는 우리 이름 고치겠다 해서 튀르키예로 고쳤는데요. 튀르키예에다가 많은 옷도 보내고 보냈는데 보는 게요, 햄 소세지 들어있는 햄 같은 걸 보냈더니 거기서 막 너무 많이 보냈는데 이게 뭐야 하고 따보니까 못 먹는 음식이야. 아이고, 이거 뭐하러 보냈지? 우리를 무시했나?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기사가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보내려면 절대로 돼지고기 보내지 마세요. 그거 우리 안 먹어요. 이렇게 해서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구호물자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짜증난, 배도 고픈데요, 짜증난 음식을 보냈다고 제발 그런 것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통지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런 거. 그런데 그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먹어도 되고 안 먹어야 되냐는 이 사이에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잡아먹으라. 그러니까요, 이 13절.
또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이 환상이 3번 보인 다음에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아니 그걸 어떻게 잡아먹으라 그래?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에 19절.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 집에 계세요 하고 찾는데요. 성령께서 네 찾는 사람은 아무 말 말고 따라가라. 그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은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도 안 되고 같이 만나도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자,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이게 어떻게 난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는 교제가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잠을 자도 안 되는데 나는 성령께서 날 보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했기 때문에 왔는데 뭐하러 나를 불렀어 하고 고넬료한테 묻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긴 세월 동안의 장벽이 그날 무너져 버렸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뭘로 보냐면요, 딱 2가지 짐승으로 봐요. 개와 돼지하고. 개와 돼지와 같다. 개가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1절. 토한 것을 개가요, 자기가 토해놓고 나서 바깥에 우리는 토한 거 안 먹잖아요, 다시. 근데 개는 토한 거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징구렁텅이에 다시 가서 뒹군다. 죄악에서 찢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돼지와 개는 토한 걸 도로 먹는단 말은 과거를 후회하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이 잡종,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다라고 그냥 관념상 이방인은 개나 돼지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여자를 보고 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개 취급을 해. 저런 우와 하고 실망한 나머지 막 돌을 던지든지 욕을 해야 마땅한데 이 여자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전에 손에 있는 거 뺏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 취급당한다고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있냐고 인간 차별한다고 우리가 몹시 언짢아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 베드로에게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뭐가 하나 착 풀려버린 거예요. 뭐가 풀렸냐? 예? 환상을 보여준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완전히 풀린 것을요, 저는 성경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 2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91페이지에 11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구나. 예? 차별도 다 깨져 버렸구나. 야, 놀랍다 하는 이 말씀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요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보내면서,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너희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육체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 할례도 못 받은 것들 무할례자들이라고 차별받던 너희가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아까 같이 개나 돼지로 취급해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하는 말은요, 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고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니. 그러니까요, 우리 이방인, 여기 에베소 사람은 아시아, 우리 이제 서쪽 아시아의 끝부분이, 우리는 동쪽 아시아의 끝부분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서쪽 아시아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약속 국가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분리된 자들이요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바깥에 있던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짐승들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유대 민족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미 다 그들을 깨끗게 해놨어. 잡아먹으라는 말은요, 그들을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자, 16절. 십자가로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또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에게와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낯선 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도록 이끄셨다. 이렇게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늘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씨 문중에서 태어난 이천서 씨의 한 가족입니다.
이천서시들이 있는 제 문중에 모임이 있다 해서 가봤더니 조상들의 비석을 꾸미고 제각을 세운다고 막 모금을 하는데 몇 년이 가도 돈이 안 나오니까 막 모아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돈 안 낸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돌아가신 옛날 옛적 어른들을 기념하려고 그 제각 꾸미고 돈 안 낸다고 막 신경질 내지 말고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2세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 못한 애들도 많고 이 아이들을 길러서 훌륭한 아들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왜 돌아가신 어른들만 기념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듭시다. 그 돈 가지고 제각 짓지 말고 애들을 돌보고 인재를 기르는 장학기금으로 마련하면 제가 앞장서서 다 쏟아붓겠습니다. 했더니 이봐 뭘 안다고 와서 떠들어. 벌써 몇 년 동안 의논해온 일을 뒤집으려고 저런 네 집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더니 그 집 아들 알았어? 너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는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는 이 문중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2세들을 키우고 장학금을 모금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조상의 묘나 비석 꾸미는 거나 제각 꾸미는 일은 반대합니다. 저는 예수쟁입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쉽게 말하면 꺼지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서 가지고요. 다시는 안 올 거다.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속으로요. 제가 그들을 지옥 갈 것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문중회의에 저는 분위기도 물론 않지만 가지도 않고요. 지옥 갈 것들. 이 30대 중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40대가 되고 50대에 57살 딱 됐을 때요. 여러분 세월로 말하면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은 거예요. 어느 날 혼자.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말씀이기에 무릎을 꿇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2절.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제가 다시 이걸 읽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나의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문중의 죄도 다 사해 놓았다. 주님, 나는 특별하게 은혜를 입고 죄 사함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문중에 그 무지하고 정말 조상들의 비석이나 꾸미려고 떠드는 사람들도 이미 용서해 놓았군요. 알았습니다. 저는 지옥 갈 것들이라고 가로밖에 내놨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정당한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 숫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나 가까운 친척들요 너무 막 세차게 반대하고 너무너무 얄밉게 굴면 뭐라 그래요? 지옥이나 가거라.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바깥에서 아무리 나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아무리 반대해도 그들은 역시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 되신 주님이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유효한 대상이에요. 숨이 딱 끊어지면 이름이 지워져 버리지만요. 아직도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어디서 기록된 게 발견돼야 돼요. 이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발견되면요. 천국으로 가고 이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죽으면요. 죽을 때 그 이름이 자기 눈앞에서 싹 지워지는 것이 보이면서 내가 지옥 가는 이유는 용서를 거절한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거부한 죄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구나라고 자기가 알고 지옥으로 가요. 원망도 못하고 죽을 때 딱 알아요.
죽을 때 계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베드로가요, 유대인의 위치에서, 그것도 대표적인 위치에서 난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그들하고 상대 안 합니다. 나는 그들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놨으니 네가 더럽다 그러지 말고 만나. 하고 이제 그 계시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의 그 담대함과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이 얘기를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불러다가 모세라는 베드로라는 분이 오니까요, 이 고넬료는 장교인데도요, 유대 피압박 국가요, 정복 국가의 대상자가요, 떡 나타나니까 그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장교도 나한테 절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일어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냐면요,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사회의 그 구성 요원들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같이 얼굴도 맞대지 않고 식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초대받아도 안 가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금지한 법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초청에 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어? 라고 물으니까요,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보세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줘요. 왜? 찾고 있기 때문에. 꼭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안 받아도 죄 가운데 있어도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요. 그 다음에 구제도요, 남한테 자기 이제 입소문으로 막, 야, 고넬료 유명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을 막 돕고 있어 하는 이런 말로 자선사업가로 소문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인데 왜 저렇게 지금 비참하게 이 로마라는 세력에 눌려 있을까를 의심을 하면서 나는 그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야 하고 돕는 그 정성을 주님께서 보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파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여러 가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유대인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바르게 구원받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축복된 이 광경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주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 꼭 믿는 사람만 이쁘다고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한 구석에서 자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이 무척 갈망한 사람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도록 사람을 보내든지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게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다른 생명을 돌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고넬료 같이 불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나만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중에 부부 사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갈망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저는 제가 지금 마음속에서요, 늘 우리 둘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이 일진인데 자기의 가족들,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면 남편에게, 부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가까운 인척들에게도 이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식구들이 다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안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축복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금 이 교제 가운데 목포 이제 소위 말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원은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1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온 집과 함께라는 말은요, 고넬료 혼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24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와 자기 친족들과 그 다음에 자기 가족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불러왔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초대해가지고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시는데 좀 한번 와볼래 하고 친구들이 얼마나 초청했겠어요. 그러니까 왔죠. 여러분들도 참으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둘이만 듣고 혼자만 들을 게 아니라 친척들도 자녀들도 데려다가 같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책무라는 것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을요, 다음 주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지금 한 30분 이내에 끝낼 테니까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34절부터 말씀을 보고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얼마만큼 말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면요, 34절에서 43절까지 10절이 된 10절, 10개의 절수밖에 안 되는 이 설교를 듣고 그것에 모인 분들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너무 놀라워요. 왜? 성령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요,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뭐 역사 얘기, 고고학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덕 얘기 안 해도요, 탁 끌려 들어와서 말씀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 절수를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이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만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여기 요 짤막한 얘기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 맡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통치권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통치권자. 하나님이 통치권자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 37절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식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여기에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던 예수님을 그들은 끝내는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는데 사흘 후에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분이 산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1절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인류를 속죄한 것은 대단한 기적이지만요, 그분이 사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요, 산 자는 산 자대로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은 자는 부활을 시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을 따르는 자는 의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를 무시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 심판주로 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 43절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그분이 주신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왕, 기름 부은 자,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이름만 믿어도 죄가 해결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통치 하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축복을 죄사함 받는 축복을 딱 선포했을 때에 그다음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성령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신다고? 나를 용서했다고? 나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어디 그런 게 있어? 말씀이 있잖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과 이 인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눈만 뜨면요, 모든 죄가 해결돼요.
자,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과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 놀라니. 제가 여기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 못 드린 거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초청받을 때 가이사랴에서 보낸 하인들 3명이 와서 갑시다 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니까 베드로 옆에 6명의 형제가 따라갔어요. 6명.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대동 이 밑에 보세요. 11장 6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여 하며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을 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또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 뭐라 했어요? 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몇 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따라. 베드로까지 7명이에요. 베드로가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말씀을 탁 전하는데 그 6명 형제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걸 보고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너무 놀랍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막 눈물 뿌리고 막 손 흔들고 막 하나님을 불러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어거지로 부른다고 하나님이 감동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 몫을 다하면 돼요. 참는 마음이 간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클 때에 누구를 통해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를 주께서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교회가 구원 주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결정해 놓은 것을요 그에게 조용하게 깨닫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아, 용서되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거 믿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손 내리세요. 그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한 것만 하나만 해주고 또 하나 혼의 구원을 예수님이 아직은 안 해준 것 같아. 나는 그거 받고 싶은데 나는 혼의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돼. 혼의 구원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죄만 씻은 게 아니고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만 깨끗게 한 게 아니라 혼도 깨끗게 했다는 것이 3,5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레위기 17장 11절 페이지로는 152페이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뭐 하느니라? 그럼 피가 죄만 씻는 거예요? 혼도 씻는 거예요? 그럼 혼의 속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요, 오늘 제가 찬송가 부르자 할 때요, 제일 먼저 부른 찬송가가 327장이었어요. 327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해설이에요, 해설. 327장. 자, 327장은요, 자, 1절.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주의 주실 화평이란 말은 주님이 화평을 주겠다 그랬고요. 주님이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 정말 기도했어? 정성껏 기도했어? 고넬료 같이.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 말을요, 주의 제단에 모두 바쳐야 된다는 거는요, 돈을 다 바쳐야만 구원받는 것 같이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헌금할 때 이 찬송가 불러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제단은요,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그 제단이 어디예요? 십자가. 여기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다는 말은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갖고 있는 돈을 바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고 주의 제단,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와 믿음을 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후렴. 주의 제단에 사한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드릴 때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한제사, 나는 주님은 죽고 나는 안 죽는 것이 사한제사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제사가 돼요? 그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의 결과로 나는 안 죽고도 죽음을 통과하는 이 비밀이 기적이잖아요. 주의 제단에 사한제사 드린 다음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영생복락 누리는 방법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주의 제단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축복이 오고, 마지막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그렇습니다. 내가 재물을 다 바쳐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는 것만 아니라 주의 주신 기쁨과 또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뭐가 아깝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즐겁게 부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혼도 깨끗게 했다는 말씀은 내 죄가 그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 내 혼도 깨끗하게 이미 다 해놓으셨구나라고 그것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주와 온전히 사귀는 축복과 행운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혼의 구원 따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다 결정되어 있어요. 대속의 은혜로, 나 대신 죽으신 은혜로 죄가 깨끗해졌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이 축복이 기적같이 내게 나타나므로 나도 처리되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이루어져요. 그분이 이루어놓고 우리를 불러요. 제사함 받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놓았다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 부르잖아요. 오라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고넬료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딱 제시하니까요, 아멘, 마음에 여기서 뭐 얼마나 떠들고 막 아멘 부르짖고 막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소리 질렀습니까? 아, 여기 봐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3절부터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거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6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다 타은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에게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고 그 뒤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아니 금방 가지 말고 좀 계시다가 가세요.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6명 친구들이요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다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침례까지 받았어요. 이 놀라운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장례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는 고백이 침례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고넬료 집에 나타난 거예요. 이 기적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요 유대인들 속에서 야단 난 거예요. 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잠을 잤다고? 말도 안 돼. 법을 어긴 거야 하고 막 율법을 가지고 막 따지는 친구들한테요 베드로가 간증을 통해서요 성령이 명령하신 축복을 다 설명하니 그때부터요 유대인들 상당 숫자의 마음속에 이방인과 주님 은혜로 만난다는 것은 장벽을 헐었다는 것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밝혀주었지만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요 제가 여기다가 이 성경책에 써놨습니다. 뭐라 써놨는가 아니요 12절에 있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그 법이 정해진 유효기간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였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장벽을 허물어 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평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 기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유효기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픈된 거예요. 베드로라는 가장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축복이 간증이 되니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은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다 용서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나선 겁니다라고 그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자각과 더 깊은 사명을 불태우고 가장 먼저는 나의 집 근방에 있는 나의 식구들과 인척들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고넬료와 같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의 집안에 찾아온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그를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오해의 장벽과 이방인과의 모든 높은 장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온 세상에 열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십자가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인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장벽을 쌓고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야라고 하는 단안을 내린 후에 그들을 멀리했던 교만한 나 자신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용서를 빌고 새로운 길을 걷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 주신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더 친근히 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